또 끝나고 나서 또 밑에 내려가서 우리 새로 조경공사로 또 조성된 성모동산, 예, 거기도 또 축복식을 가졌습니다. 참 걱정했어요. 네, 요즘 신자분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열심히 나오시던 분들도 아직까지도 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정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뭐 어쩔 수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이제 걱정스러움 때문에 잘 아직까지는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그 행사를 통해서 조금 더 우리 본당 분위기도 활성화시키고 또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다행히도 어제 아주 성대하게 잘 이렇게 마치게 됐습니다. 네, 성모님 이제 치우려고 그랬더니 너무 아까워서 네, 오늘까지 이렇게 좀 놔두고, 또 오늘까지 우리가 성모의 달을 보내죠. 날씨도 참 좋고 이런 계절, 아름다운 계절, 이 5월 성모의 달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게 금방 지나가 버렸습니다. 내일이면 또 새로운 6월 달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아깝지만은 뭐 5월 달을 보내야 되겠죠. 네, 이제 5월 달을 보내면서 저희는 교회 달력으로 성령 강림 대축일을 오늘 맞이했습니다. 뭐 매년마다 맞이하는 성령 강림 대축일이지만 우리는 이 성령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할 겁니다. 네, 오늘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셨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성령이 내려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창립일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스도교 교회가 시작된 날.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성령의 시대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시대적인 구분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또 태어난 이후 이렇게 해서 구분도 하지만은, 또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한 우리로서는 또 성령 이전의 시대와 성령이 강림한 이후의 시대로 이렇게 시대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강림 이전의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창세기에도 보셨겠지만은, 네, 인간의 그 교만이 극치를 이룬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은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네, 하늘 높이 쌓자. 네, 인간이 머리를 짜내고 기술을 가지고서 하늘에 도전을 한 거예요. 네,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그 교만은 땅에 무너지고 말죠. 결국에 사람들은 언어가 혼란이 일으켜짐으로 인해서 다 흩어져 버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혼란 속에 인간은 살아왔지만은 성령께서 이제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그 혼란은 이제 질서가 잡히게 되고,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이제 다시 그 일치를 회복하게 됐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령 강림 이전의 시대는 혼돈과 분열, 또 대립과 갈등의 그런 삶이 되었다는 것. 그런 면에서 우리 삶이 굉장히 피폐화되고 또 평화롭지 못한 삶이 되어 왔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이 성령이 강림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이제 달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서로 일치하게 해주시고, 또 질서를 잡아주시고, 또 화해를 해주시고,
또 협력을 하게 해주시는 이런 평화를 이루는 이런 시대를 열어놓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가 완전히 뭐 이루어졌다 이게 아니에요.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런 증거하는 사람들, 그러한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런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선물, 평화라든지 또 사랑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바로 사도가 그런 얘기를 했죠.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그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성령의 열매를 이 바오로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히 9가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9가지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또 친절, 선행, 진실, 온유, 절제라고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신앙인이라고 해서 전부 다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맺지는 않아요. 그 신자라고 했으면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악의 열매를 맺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이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제 오늘 이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으면서 이러한 점을 같이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최근에 일어난 2가지 사건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뭐 너무나 잘 이제 신문이라든지 또 방송 이런 언론 매체를 통해서 알려졌지만은 얼마 전에 그 아파트 경비원의 자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를 정말 마음 아프게 이렇게 했는데요. 그 아파트 입주민 한 사람이 경비원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폭언을 일삼고 협박을 했고 이에 견디다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유서에는 억울함을 풀 길 없다고 호소를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갑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는 오래전부터 갑질 문화가 팽배해 있어 왔어요. 이게 없어지질 않아요. 여러 가지 형태로 갑질 문화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을에 대한 그 갑의 그런 차별 이런 것이 계속되고 있고 또 그럼으로써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위협하는 폭력으로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사례, 또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지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요. 한 흑인이 그 백인 경찰관에게 붙잡혀가지고 그 백인 경찰관의 무릎에 약 8분간 목이 졸린 채로 있다가 결국에는 의식을 잃어버리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은 사망한 사건이 최근에 일어났습니다. 그 흑인은 숨을 쉬지 못하겠다는 말을 11번이나 했다고 했는데도 안타깝게도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백인 경찰은 즉각적으로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고 그렇지만은 미국 전역으로 이 흑인 사망에 대한 분노와 시위가 격화되어서 군인이 투입될 정도의 그렇게 지금 사건이 벌어져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난 희생자가 생긴 미국인데 이제는 인종차별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사건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건 몇 년 전에 일어나기 몇 년 전에도 똑같은 사건이 또 있어가지고 흑인이 또 그렇게 숨을 못 쉬어서 죽은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똑같은 사건이 또 벌어진 거예요. 몇 년 후에. 자, 여기에서 보면은 가해자가 그 피해자의 생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엄청나게 그 경시하는 이런 반생명적인 이런 행태를 보인 거죠. 거기에는 이 흑인을 타자화시키는 정말 잘못된 의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타자화를 통해서 흑인을 차별하고 배제하고 있고, 그래서 그 흑인에게 백인이 폭력을 사용해도 상관없는 하나의 대상에 불과한 존재다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아파트 경비원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남을 타자화하는 이런 데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왜? 남을 타자화하는 행위는 굉장히 교만한 행위입니다. 남을 타자화한다는 것은 내가 너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교만이 여기에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통된 두 사건의 공통된 점은 타자화, 다시 말하자면 상대방을 대상화시키는 겁니다. 아파트 경비원은 입주민이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대상에 불과하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대상화 또 타자화가 된다면 그 상대방의 인격은 무시가 되는 거예요. 인격체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경비원을 인격체로 보지 않기 때문에, 또 흑인을 한 인격체로 보지 않기 때문에 역시 내가 마음대로 그 상대방을 처분할 수 있는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거죠. 물건이에요, 물건. 인간이 아니고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쉴 수 없다고 수차례 말했지만은 그것이 간과된 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현재 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거리 또는 생활 거리를 두다 보면은 그것이 그 상대방을 우리는 멀리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접촉을 피하게 되고 외면하게 되고 그 사람을 회피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이 상대방의 그 혐오로 이어질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그때는 그 혐오가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으로 이렇게 전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웃을 또는 옆에 있는 사람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자화시키거나 대상화시키면서 내 마음대로 조정을 하고 움직이게 하려고 그러고 내 마음대로 처분하는 대상으로 혹시 여기고 있지 않는가. 그런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은 우리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다시 일치가 되도록, 그 일치가 회복되도록 그 성령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치의 가장 큰 방해물은 인간의 교만입니다. 이 인간의 교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절대화입니다. 자기를 절대시하는 이런 태도, 이런 사고방식, 이런 행위가 결국에는 교만이고 이것이 모든 죄의 근본이에요. 자기를 절대화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느님이에요? 우리가 신이에요? 하느님, 그분은 절대적인 분이세요. 그분은 절대적인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는 자기 자신이 절대적인 존재로서 드러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절대화시키는 이런 우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결국에는 상대방을 바라볼 때,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상대화시키는, 타자화시키는 거죠.
이런 타자화가 된다면은 그때부터 나는 그 사람을 마음대로 쥐고 흔드는 거예요. 예. 이게 뭐예요? 갑질이에요, 갑질. 우리가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갑질은 자기 절대화로 인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을 맞이하면서 성령께서 내려오셨다는 것은 그러한 우리 마음속에 교만 이것이 아니라 겸손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서 활동을 하시고 우리 가정에서도 활동하시고 이렇게 풍요롭게 그래서 여러 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데, 그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이런 교만이 내 안에 자리 잡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악령의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오늘 정말 성령 강림을 통해서, 또 우리는 이미 세례를 통해서 다 받았어요. 세례를 통해서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이 내 안에 움직이고 계세요. 이거를 움직이고 활발하게 그분께서 나를 주관하실 수 있게 하려면은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교만의 뿌리가 있긴 있어요. 이 교만의 뿌리를 완전하게 다 없앨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거를 우리가 조금씩 뜯어서, 네, 그 교만이라는 뿌리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면은 성령께서 내 삶을 주관해 주시고 나를 사랑과 기쁨, 평화, 여러 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겁니다. 네,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이해서 성령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 그래서 정말로 이웃에게도 많은 이런 성령의 열매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